읽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 성령,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시는 성령,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점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소속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간혹 우리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묘사해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이 TV 드라마 중에 구해줘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즌2인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이비는 아니고 목사님은 실제 목사님이에요. 일편과는 다르게. 목사님은 실제 목사님이어서 시골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제 장로로 나오는데 그 장로가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범이고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뭘 이용해요? 종교를 이용해요. 이 목사님을 이용해가지고 믿음으로 뭐 병이 나왔다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기를 치는 내용들이 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소속에 들어와 있고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요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은 사실 이 두 여인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입니다. 히브리 산파라고 했을 때 우리말에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라고 할 때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 조산사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조산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애굽의 백성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 단어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 정황을 살펴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왕의 두려움을 알고 또 그들이 나중에 왕에게 보고할 때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몸이 강성해서 이미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여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산파인, 이 여인들,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하시는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것에 그리스도인도 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신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해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의 예식에는 굉장히 이 경건함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예배 가운데에는 그런 어미나 존재함이 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단순히 두렵고 어미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친근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예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허튼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초인 예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무서워해서 어떤 것들을 주저하고 막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이 되어서 소극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선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와 자신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근실히 징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애굽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 시므로와 부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왕은 남다른 존재입니다. 왕 파라오는 태양신 나의 현신이에요. 태양신을 나의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보여있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 살아있는 신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는 다 죽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건 우리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뭐예요?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런 교육을 늘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토론이에요. 나에게 의문점이 있어도 그 의문점을 제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는 당신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 내 생각엔 이런데요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곧바로 뭐가 돼요? 나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 하늘 가운데 가두어 놓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시므로와 부하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섬기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뜻대로 하시죠.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것은 우리더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준 그 기준 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그 기준에 맞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종교적 틀 안에 이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까 구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사기꾼이 뭘 이용하냐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살겠다. 얼마 전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어디에요? 피지로 이사 갔던 그 이단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때로는 주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다만 집착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역지로 교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만 있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담당하는 산파들이었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담당하는 산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히브리 여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늘 지켜봐왔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늘 지켜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이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젠가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이 두 여인은 눈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왕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다 살려줘라. 여자는 노예로 써야 되니까. 남자는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내 아이들도 살립니다. 왜요? 위대하고 강하신 이 여호와께서, 물론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6장의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신 엘샤다이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민족을 보호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보호해줘요.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명이 허투루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도 430년을 기다릴까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죽게 하고 싹 쓸어버려도 돼요. 끝내버려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했고 그들의 죄가 관영해져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때까지 430년을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서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론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있으면 용서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그에게 내리라 한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서나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장 공을 키웠던 그 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못된 왕.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시만의 금휼이라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무죄한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들의 탄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겠어요.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늦게 가면 되잖아요. 본인들의 얘기처럼. 저는 거짓말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들이. 출산 시각보다 조금 더 늦게 가면 되잖아요, 내가. 그럼 아기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그냥 이미 출산을 해버려갖고 다 알고 있어. 이게 산모가, 아기를 죽이려면 산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기가 죽고, 아이고, 뱃속에서부터 죽어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모도, 이 산파들도. 그런데 이미 출산해갖고 응애 울어버렸어. 그 뭐예요? 아기가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들은요, 여인들이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 애국 사람하고 좀 달라요. 아니, 우리 애국 사람 애기 낳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미 애기를 낳아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겠어요. 이 말은 한 생명을 미워하거나 한 생명을 무시하거나 한 영혼을 등한시 여기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를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십부라와 부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지요. 히브리 민족은 강하고 또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성취됩니다. 이들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날 산모가 제대로 못 먹어서 뭐 한다고? 미숙아를 낳고 뭐를 낳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죠. 요즘 가끔 지나가다 보면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참 많이 봐요. 근데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나중에 애기 낳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남성들도 우리가 담배는 백해유익,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는 여러분, 그 기호식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피지 마십시오. 술도 드시지 마십시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은 약물 중독으로 되어 있어요. 담배 중독은. 약물 중독이에요, 약물 중독.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태어날 이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면 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여성들만 비난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좋지 않는 거는 끊는 게 필요해요.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잘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기 출산할 때 웬만하면 죽고 웬만하면 미수가 태어나고, 오늘날처럼 뭐 인큐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황과 여건, 형편을 살펴보면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면 안 돼요. 죽어야지요. 망해야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든, 저 형편이 어떻건 여건이 어떻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중에 아무리 우리가 핑계대고 뭔 얘기하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였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가난했던 이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고, 이 민족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여건과 상황은 번성하고 생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강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도 복을 베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집안이 어떻게 해요? 흥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 여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집을 복을 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적으로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게 뭡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혈통이 좋은, 가문이 좋은, 또는 명문 가문, 또는 위엄과 명예와 학식을 가진 자,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브라와 부하를 히브리 여인이 아니고 애굽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